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만나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베드로의 이 고백은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핵심을 담은 고백일 뿐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연결짓고 완성하는 우리 그리스도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복음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기점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등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활동들은 유대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도대체 나사렛 예수라는 저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을 사람들 사이에서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모습은 이런 당대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자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역사적 경험과 기억으로부터 떠올릴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혹시 이런 훌륭한 예언자가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곁에서 그들의 곤고함을 살피시고 또 아픔을 치유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꼭 구약의 예언자들과 같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한 사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 어쩌면 생각은 했더라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던 그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죠.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선생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분,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임금 메시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2000년이 지나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익숙한 이런 정통 교리를 배운 우리로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지닌 충격이 사실 잘 다가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관점에서 보자면 베드로의 이 고백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만큼 놀라운 말이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기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하신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사무엘기하 7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은 어떻습니까?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어떻습니까?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이 되고 다윗 왕조가 몰락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국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더욱 당혹스럽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절망감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의 사명은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집도, 삶의 터전도,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까지도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파괴된 것이 아님을 일깨우는 일이었습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유다의 멸망으로 파괴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고 현재 진행 중인 역사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때로는 조롱을 받을 만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다 파괴가 됐고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저 이방인들에게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예언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어려운 역할을 예언자들이 맡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맡은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죠. 이사야는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새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다시 임금이 나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사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나 열매를 맺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지닌 메시아 신앙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다 하신 이 약속은 깨진 적이 없다라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나라와 주권을 잃어버린 역사의 고난과 민족의 시련 가운데에서도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은 결코 깨진 적이 없으며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이사야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메시아 신앙을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무려 600여 년 동안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바벨론의 멸망한 이후로 끝이 아니죠, 여러분. 바빌론이 가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오고, 페르시아 제국이 가니까 헬라 제국이 왔습니다. 또 마카비 혁명과 하스본 왕조를 중심으로 잠시 독립국가를 이루는가 했더니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 메시아 신앙이라는 것이 600년 동안 발전해 오면서 로마의 지배 아래 새로운 민족의 독립을 꿈꾸는 그런 사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이어져 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하신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런 역사적인 무게를 지닌 고백이었다라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 바요나야, 너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본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내가 보니까 나는 보이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대상이나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만큼 봅니다. 같은 대상이나 사건을 보더라도 내가 보는 것이지만 내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나 사건의 의미를 우리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본다라는 말도 맞지만 사실은 내 눈에 보이는 만큼 본다라는 게 어쩌면 더 정확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의 눈에는 명확하게 보일 수도 있죠. 저는 이제 옷 입는 거 이런 거에 좀 어두운 편인데 그 옷이 그 옷 같고 이래가지고 같은 옷을 한 달 동안 입어도 큰 불만이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제 막 자라나는 저희 아이들은 아주 기겁을 합니다. 제발 옷 색깔을 맞춰서 입어라,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옷 색깔을 맞추는지를 모르는 저로서는 어떻게 맞추라는 건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 그런 옷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춘기 아이들의 눈에는 너무 잘 보이는 거죠. 저는 가끔 도심에 이제 나갈 일이 있을 때 시간을 좀 넉넉하게 하고 미술관에 갈 때가 있는데, 미술관에 가는 경험이 바로 이런 흥미로운 경험입니다. 작가들의 이 작품을 보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구나. 같은 사물을 보고 또 같은 경험을 하면서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라는 거를 그냥 저 혼자 보고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고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베드로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베드로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봤지만 이거는 베드로가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하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랑할 일은 아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베드로에게 드러내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어부 시몬에게서 교회의 반석 베드로를 보시는 눈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베드로는 그냥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였겠죠. 또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평범함에도 미치지 못한 그런 인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베드로가 다르게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에 베드로는 단지 갈릴리의 어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반석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자신도 보지 못하는 그의 참모습, 그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 반석으로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 그를 너는 베드로다 하고 이렇게 호명해내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런 호명에 적합한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호칭을 들을 만큼 그렇게 흔들림 없이 단단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베드로는 그렇지 않죠. 급하고 화도 잘 내고
또 숙고하고 성찰하기보다는 그냥 돌아서면 후회할 일들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 가야바의 귀를 칼로 내리치는 이런 행동을 할 리가 없었겠죠. 돌아서면 후회할 일을 베드로는 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자기도 당황스러울 만큼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앞날을 내다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다 은혜롭고 좋은 말씀입니다만 감정이입이 되는 말씀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신 것은 그가 인간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베드로 자신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하기도 전에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에 자책하며 죄책감에 빠져서 무너지지는 않을까? 주님은 미리 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언제나 나는 너의 곁에 있다.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을 때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어부 시몬에게서 교회의 반석 베드로를 보신 것처럼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새 힘 주시고 소망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나는 나를 알아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또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 누구도 자기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이유이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는 자리에 가까이 가자 의기양양하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주님을 3번 부인하는 못난 베드로의 모습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때에도 그의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에만 주님은 그의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자리에도 항상 함께 계시며 그를 변함없이 교회의 반석 베드로로 호명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익숙하게 잘 아는 내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낯설게 여기는 내 모습도 사랑하시고
품어 안으시는 분이시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 은총의 새날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돌로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알기에 앞서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아시고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은총의 새날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